이 기적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다. 성경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4일이 지난 시체가 살아 그 동인 배를 수족을 다 이고서는 뛰어다니는 모습을 듣고 나서도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게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본문 11장 45절 4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이기 시작한 게 본문의 시작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표적을 듣고 예수님을 믿자고 모였을까요? 이 회의의 내용을 잘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갔을 것이지만 사도 요한은 이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47절, 48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결국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표적은 전혀 해석해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 군대가 유대 땅과 민족을 쓸어버릴 거라는 근거 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에 동의한 한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발언을 이어가는데요. 본문 49절 5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가야바는 앞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로마가 유대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에 완전히 동의를 해요. 근거 없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가야바는 아예 그 한 사람을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죽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죽이자. 다시 말해서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민족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화를 묵상하면서요, 요한복음 1장 11절이 너무나 기억에 남았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가야바는요, 그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땅의 주인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아예 죽이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이 대화의 내용을 해설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51절, 5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사도 요한은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것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그가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자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의 입에서부터 예수를 죽이자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해설해서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 율법이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성취되기 위해서 그가 예수를 죽이자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관점은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구약의 율법대로 대제사장이 죽여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나 그리스도인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도살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 가운데 있다,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제가 해석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도록 적극적으로 일하셨다. 그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회의의 내용을 적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죽으시는 이유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제가 설교 제목으로도 그렇게 놨지요. 가야바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을 위해서,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신 그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를 교정하여 가르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이 요한복음 1장 11절 뒤에 있는 12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작년에 저희가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부서별로 찬양 축제를 하면서 유초등부가 나와가지고 이 랩을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지, 이 랩을 제 아내가 작사는 아니고 작곡을 하고 제가 더빙을 해서 애들한테 가르치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는 자들이 알아보는 것이라는 거죠.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앞선 10장에서 예수께서 친히 그의 나라를 가르치면서 이 흩어진 자들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미 10장에서 양과 목자에게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11장에서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번역해서 해설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도 요한의 10장의 해석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안에 들지 않은 그의 양들이 이곳에서 겹쳐져서 우리에게 메아리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무리로 모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종과 언어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성도들은 한 목자 아래 한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가야바의 말대로 예수께서는 그의 백성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예수께서는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의 양들을, 그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을 쉽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더 한국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2007년도에 대학교 2학년 때 전도사로 시작해서 벌써 2019년도 작년에 목회자 안수를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제가 자라온 교회에서 1년, 군대를 다녀와서 또 다른 개척교회에서 1년, 다른 데서 4개월 문제가 생겨서 제가 나왔거든요. 반년, 1년 반, 그리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위해서 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계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다 선교사님들에게 맡기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총신 신대원을 다닐 때 일본인, 제가 혹시 밝히려지 않으려고 했는데 좀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본인 전도사님이 유학을 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채플 시간이 있는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점심시간마다.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한국교회, 우리나라 교회, 조국교회 이러시니까 근데 그 얘기만 하고 끝나시거든요. 우리 선배님들은.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마음이 답답해서 저를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도 교회 있고 전 세계에도 교회가 있는데 너무 치우쳐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제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니까요. 당연히 우리나라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분에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생각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편협하지 않았는가, 조국 교회만을 부르짖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 저녁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가르침,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깨달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하나가 되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것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그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무리로 모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저녁에 진리를 배워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저녁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신경으로 거룩한 공예와 그리고 나서 뭐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예는요, 우리 교회만을 가리키는 게 분명히 아니죠. 예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주적인 교회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매주마다 만나서 매주마다 교제하고 인사 나누고 함께하는 것,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요, 매주마다 보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고백은 만나보지 못했으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교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대한민국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네, 정말입니다. 10년짜리 비자를 끊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신혼여행 간 곳이 제주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와 가정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잘나는 척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얼굴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편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골로새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것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도에게 너무나 당연한 교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구주 예수께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은요, 사도신경을 바르게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책망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얼굴을 알지는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매일매일을 기도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가끔 옥상에 올라가 봅니다. 옥상에 아주 12시, 희영이가 거의 1시, 2시에 자니까 잠깐 이렇게 나갔다 올게 이러고 옥상에 3층에 사는데 4층 꼭대기 옥상이에요. 올라가면 별이 보일 때가 있어요. 별이 보이고 차가 지나가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빨간색 십자가. 한국에는요, 정말 동네마다 조금만 보면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다 그냥 동네의 십자가 천지예요. 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십자가 아래 모이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교회를 위해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수많은 십자가 탑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다,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일면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요, 저희 형이, 저랑 19살 차이가 나는 그 형이 지금 미자립 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형의 집에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돌아가세요. 예배당이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있는 작고 큰 교회에 어두운 모습을 안 보고 싶은데 자꾸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고 큰 교회에 우리 교회만 문제 있는 것 같고 저 교회만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다 문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남의 교회 문제가 아니고 내 교회 문제예요. 주님이 한 무리로 모이게 하시고 한 목자라고 하셨는데 남의 교회겠습니까? 우리 교회죠. 그렇죠? 지금 당장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비판을 위한 비판이 난무하는 이 시대입니다. 한국 교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가오는 가족사랑 축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류는 다 똑같습니다. 내 핏줄, 내 사람만 챙기는 게 타락한 부패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식이고 내 새끼고 내 부모님이 아닐지라도 예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분명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이며 한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매년마다 가족사랑 축제를 하는데 할 때마다, 거듭할 때마다 야, 이 가족은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저 집은 기도 제목을 써놨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었구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가 한 목자로 한 무리로 모이게 하신 것이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한 목자 아래 한 무리가 모이는 그것을 우리가 목격할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붙들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보이신 것처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진리 앞에 서서 옳게 반응하는 것인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통성